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살필 때에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런 명령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구약 시대에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되었다, 아무 쓸모 없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함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읽은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어느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 아니면 5계명에서 10계명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할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아니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살피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2절의 말씀이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긴 문장이니까 중간을 쫙 생략하면 처음과 끝을 이으면 이렇게 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거 아니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져낸 거죠. 구원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인도하신 것, 이끌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너를 그곳에서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건져낸 여호와야. 나는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야. 이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말한다.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를 이끌어낸 너의 주인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끊임없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뭐예요? 너는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는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내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 나왔죠. 사랑해야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연배들이 다 있으셔서 사랑이 뭔지를 알죠. 누군가가 찾아와서 할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에 탁 끌리는 거 있고 불꽃이 튀기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도? 그럼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불꽃이 튀던가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 불꽃이 튀어요? 그래서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 사랑일까요? 잘 들여다보면 감정이 사랑 같은데 더 들여다보면 아니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은요 탐심이에요. 탐욕이죠.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십계명은요 명령일까요? 사랑일까요? 십계명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어디다? 의지예요. 의지. 그리고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에 대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지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명령으로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돌로 쳐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애곡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건 구약에 있던 거고 폐지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간의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알려주는 방법이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감정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감정만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믿습니까?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사랑스럽고 어쩔 때는 밉고 어쩔 때는 아주 죽이고 싶죠. 그러면 감정의 근거에서 사랑한다면 어떠해요? 우리는 사람을 함께 살면서 여러 번 죽여야 돼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막 선언해야 돼요. 아니에요. 불꽃 튀기는 그 감정은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어떤 작용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아니죠. 오히려 사랑은 강한 의지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감정에 따라서 뭔가를 처리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명령이니까 그러지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져올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죠. 오래 참는 것이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건 감정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서 이건 감정에 근거한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다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을 향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생겨난 이 감정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네가 의지적으로 다른 신들에 대해서 눈 돌리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네가 가는 그 땅에서 많은 우상들이 보이겠고 네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향한 이끌림이 있겠지만 너는 의지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명령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지를.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면 자꾸 마음이 가니 너는 아예 우상을 만들지를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나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말아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 대하는 것조차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르는 5가지 계명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내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까이 붙여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어요. 이것들이 내 발목을 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너희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사랑하는 감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 의지적 행동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지요. 감정 따라 가는 것은 철부지들이라 하는 사랑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가는데 첫째 단계는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또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나? 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개념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망령되이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분 앞에서 예배로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을 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 놓으셨는데 거기서 만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존중입니다. 공경이고 경외죠. 존중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아내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야 돼,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의지적인 행동은 나중 가서는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 없이 감정에만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욕심과 비극으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꾸 나는 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계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왜 그러세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요하게 돼 있어요. 그건 비극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대로 채워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찾아서 그 우상의 힘을 빌려서 내 욕심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그 생각에서 출발해서 내가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공경할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크고 강력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는 의지야, 교만하지 않는 의지야,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의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 군데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서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사랑해 왔는가? 나는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사랑의 출발은 아는 것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내 탐심에서 비롯된 일들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새벽 예배 나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의지적 행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욕심 채우기 위함인가? 내 자녀들 잘 되라고 정성 쌓고 있는가? 우리는 그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예배드리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살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그 일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깊은 감정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실천에 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렵사오니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